다니엘서 3장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죠.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자는 역경 속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인지를 살펴보았고, 다른 하나는 이 바벨론 신상에 절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바벨론 왕이 세상을 대표한다고 볼 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첫날 살펴본 주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자는 역경 속에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에 대해서 이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잘 극복할 수 있겠죠. 사실 믿음은 모든 일에 긍정적인 것이어서 매우 좋은 것이죠. 사람이 모든 일에 긍정적이 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을 믿고 긍정적이냐 하는 것은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허황된 것을 믿고 긍정적이라면 그 믿음은 정말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을 정해놓고, 내가 답을 정해놓고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막 그렇게 하면 그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심지어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잘못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도 하거니와 그 질문은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열려있는 것이죠.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실 것에 대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모른다 하고 열려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긴급한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간구하되 그것을 답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팔을 비틀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번씩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그분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 1장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빚질 일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간섭을 받을 이유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창세기 2장의 그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 불같은 시련에 우리의 고통의 삶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하신 계획과 작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가, 내가 믿는 이유는 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각각 다른 신앙의 지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제가 신앙의 4가지 발전의 단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오늘 도입 부분에서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숙한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없고요. 모두가 다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정하는 단계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유치한 그런 방식으로 믿는 단계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다들 처음에는 유치하게 믿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상숭배죠. 부르기만 하나님을 부를 뿐이지 우상숭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더라 이러면서 당신 왜 교회 다니냐, 하나님 왜 있다 생각하냐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는 그런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런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나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조상들의 그 집에서 그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 나온 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우상적인 방식의 하나님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뭘 통해 배워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감찰하시면서 그에게 가끔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과 인도하심, 그리고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주신 말씀과 그리고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그 믿음이 처음에는 형편은 없었죠. 그는 가나안 땅에 왔지만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그냥 바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서는 위험에 처하게 되자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집트의 바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그는 볼멘 소리로 자기에게 주신다던 아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네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시간이 지났는데 또 기다리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부인 사라에서 난 자라의 네 상속자다 하고 또 말씀하시죠. 조금씩 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을까요? 야곱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축복도 자기가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식으로 하다가 자기 신앙이 자기를 망쳐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신앙이 자기를 망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외지에 가서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남의 집 살이 하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부모 돌아가신 거 다 못 보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는 자식을 쭉 낳았는데 자식들이 막 싸우다가 자식을 인신매매 해버리는 비극도 겪고 이러면서 야곱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갔을까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관계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 그게 그에게는 성경이었어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게 성경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을 내 삶 속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을 그렇게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들의 삶의 여정, 하나님을 알아간 삶의 여정이 기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 성경책과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사건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눈물 흘리며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런데 이게 왜 이런 거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암호와 같은 사건 하나하나들을 성경의 이야기 유닛 하나하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의 암호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암호 하나를 탁 터뜨리는 것이에요. 앰플 하나를 딱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과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평생 하나님에 관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유치한 신앙으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유치한 이해로부터 성숙한 이해로 우리의 삶이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미 변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신과 아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 단계 전진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신론자였으니까.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뭐 나중 문제고, 일단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로 나온 거죠. 믿는데 틀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그런 자리로 통과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순종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순종하게 되는데요, 순종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순종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순종하면 막 잘 될 줄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순종이 기본적으로 참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요, 다 타락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쉬울 수가 없죠.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닐 때도 많음을 보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평탄한 길을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면서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면 잘 된다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전에 안 한 사람들 빼놓고, 그런 사람 전혀 진전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지식을 넣는 것이 더 해가 됩니다.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성경 지식은요, 남을 판단하는 데만 사용되어지지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항상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요. 말씀이 앞서 있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가 없으면 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렇게 어쨌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순종하면 잘 될 거라고 믿은 내 믿음이 잘못된, 그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흔들림 속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문득 생각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정한 답하고 꼭 같아야 될 이유가 있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가 정한 답과 같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가 정한 답을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나?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야,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이 기대가 참 문제가 많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내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조금 열린 내 마음의 생각들을,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물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실망하고 흔들리죠. 울부짖을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다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없다. 그분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그분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절대 레벨이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읽었던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고자질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말입니다. 그는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어느 집안에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성실하게 노력했지만 누명을 쓰고
하지도 않은 일들의 누명을 쓰고 그는 애굽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랜 시간을 그는 거기서 썩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놀랍게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놀랍게 꿈을 해몽하는 일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에 오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큰 기근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총리로서 이 양곡 정책을 잘해가지고 엄청난 곡식을 비축하게 되고, 주변에 큰 기근이 오므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의 식량 원조를 받기 위해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들 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거기에 식량을 사러 오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서는 정말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복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부둥켜 안게 됩니다. 그는 형제들을 향해서 말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형들을 위로하면서 자기가 복수할 생각이 없노라고 분명하게 그는 말을 합니다. 그가 그런 한 맺힌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한 맺힌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용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가 겪은 일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험한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히려 아버지와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된 일을 보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혼자였던 것 같은 그 모든 순간들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었던 것을 깨닫는 것이죠. 혼자 있었더라면 이런 날이 올 수 없었고 그 혼자 있었던 것 같은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는 형들에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너그러움은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 체험이 이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분량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하면 잘 된다는 일이 잘못된 믿음입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말씀이 탁 들어오면서 고난 중에 있었던 요셉을 묵상하면서 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건 속에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한 사건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일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됐다는 사실을 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이 구원의 절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왜 십자가가 이 죄 많은 세상, 이 범죄로 가득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지를, 왜 그것이 희망이 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곰곰이 생각해 보죠. 이 모든 생각들이 뭡니까? 이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럽니다.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삶에 고민거리가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딱 듣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상식으로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상황이 들어오고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이 일이 계시의존 사색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색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불교도와 다를 게 없어요. 불교도들은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그냥 사색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 인간의 고통은 뭘까? 고통이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일까? 고통이란 것은 고통이라고 느끼는 느낌 아닐까?
행복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행복은 행복이라고 느끼는 느낌뿐 아닐까? 뭐 이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도 여러분 상당히 필요한 생각입니다. 저는 뭐 굉장히 보면서 그래 정말 도움된다. 여기까지는 도움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더 깊은 곳을 갈 수가 없어요. 더 깊은 것은 아무도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번뇌를 버려야 되는데 왜 그것이 생기는지, 집착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 하는데 집착이 왜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오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상황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흙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터벅터벅 걸어가는 요셉의 그 긴 걸음들 생각하면서 그가 구덩이에서 또 혹은 그 길 위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리고 애굽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얼마나 그는 기도했을까. 그리고 그의 기도는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선가 응답되어야 했지 않는가? 그 중간 지점 어느 때인가? 그 흙구덩이에서 즉시, 아니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걸음의 어느 중간에, 아니면 그 감옥에서 그 기도는 응답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이 보여주는 그 사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다른 타이밍이다 한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 놓을 수 있구나. 형들의 범죄가 오히려 그들의 구원 사건이 되게 할 수도 있구나. 홀로 버려진 그 순간들도 다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순간, 고통 중에 울며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 자신이 내 옆에 자리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옆에 자리가 텅 비어 있지만, 요셉에게도 텅 비어 있었을 것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와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 옆자리에 텅 빈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주님의 함께 하심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에게 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명상이 아니라요, 계시의존 사색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그 이야기 속에서 봅니까? 그들의 그러함에도, 그들의 모든 범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한, 판 사람이나 팔린 사람이나 그들 모두를 향한 선한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의 깊음을 보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보고, 그러면서 지금도 내 곁에 와 계실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다르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어떻게 믿었나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던 자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더 성숙한 자리로 가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성숙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는 불신자에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봐도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봐도 너무 문제가 많고, 내가 봐도 너무 속이 좁고, 내가 봐도 너무 하자가 많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이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나라는 사실을 긍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은 처음에 그 자기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 사랑입니다. 처음에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런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겸손한 자기 사랑이에요. 굉장히 온유한 자기 사랑이에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타인과 동일하게 오류가 많고 용서가 필요하며 실제 용서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기 사랑이죠. 그게 신앙의 최고 성숙한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자예요. 그 다음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조차 그를 위해 존재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더 나아가면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적인 성숙의 과정인데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성숙의 과정 중에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 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편한 삶이 펼쳐지나 편한 삶이 펼쳐지지 않나, 나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가야 할 자리예요. 그런 모든 묵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응답하는 그 시점이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보다 더 적절하며, 내가 상황하는 방식보다 그분의 방식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그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조상대로 전해져온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삶의 상황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그는 음식물을 가지고 왕의 관원들과 이렇게 또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죠.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들로서 왕의 관원의 그런 담당 관리의 말을 거슬리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적용들을 해가면서 정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던 것이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도 더 깊은 믿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방송실에 이거 하나 띄워주세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난히 심한 고난의 폭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박살이 나게 될 것이에요. 완전 두동강이 나고 말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종류의 두터운 믿음의 층이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두 층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간섭하실 거야. 방법은 잘 몰라. 그런데 엄청난 폭격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막 산산조각 난 것 같을 때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런 때도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믿음의 신념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야.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잘 되고 잘 될 것을 믿는 기대하는 믿음으로는 통과 못합니다. 그 내 예상이 틀릴 때, 그 예상이 틀릴 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성돼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은혜는 단순히 후련한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는 단순히 기쁜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따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은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기쁜 감정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위로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말씀이 따갑게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나에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이 믿음의 탈피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치 애벌레가 탈피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살갗이 갈라지는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탈피하며 성장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 진지함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덜렁덜렁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지함을 가지고 신앙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여러분이 성장할 기회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도 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요, 하나는 순탄한 삶의 여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탄한 삶의 여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순탄한 삶의 여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그 확신의 기반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바울이 말한 그 확신의 기반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분의 지혜와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도 그런 것이죠. 그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를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에 있어서는 그분이 어떻게 할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꼭 그분이 어떻게 할지를 아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남이 뭐라 그래도 막 아는 것처럼 말하는,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뭐라 말하는지 상관없이, 그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나는 그거면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예요. 그들은 잘되고 잘될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그들은 그 압박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만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선택한 순간 세상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진 바로 다음 순간 왕은 깜짝 놀라게 되죠. 비명 소리가 들려야 할 그곳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그 놀랍게도 불 속에는 3명이 아니라 4명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결박했는데 결박도 다 풀리고 말입니다.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놀란 왕이 그들을 나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멀쩡한 것입니다. 몸은 어디 하나 된 데가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옷도 불에 탄 것이 없고 심지어 불의 거름 냄새까지도 없는, 말하자면 불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 상태에서 나왔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통과해서 왔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에 어려움이 없는데, 창세기 1장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믿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여러분은 신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했다,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왜 바람과 파도가 그분에게 복종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이 불 속에 나타난 이 4번째 사람, 그가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학자들은 다 그가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제2위이신 성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하여서 마리아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구약의 곳곳에서 가끔 현현한 것을 성경 속에 보여주는데, 오늘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불에 타지 않은 것은 불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런 풀무불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끝없이 타고 있는 태양과 같은 불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불이 그분에게 조금씩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가서 이 세상이 우연이 된 것인지 창조된 것인지부터 질문하고 돌아오면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시련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시련과 고난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평안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련 가운데 건져내시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자주 주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에 많은 것들은 내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지요.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었지 내가 너를 고난 안 당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 제자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고난 중에 오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걸으면 내가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닐 수 있어요. 만약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거라면 고난이 무슨 아무 의미가 없죠. 고난이 와도 안 아픈데 뭐, 고난이 와도 손해 안 보는데 뭐, 그러면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고난이 안 아플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많은 환난을 당했고요. 교회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사자와 함께 경기장에 던져지거나 불태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토한 장작 위에 올려지기도 했고 사자의 굴에 던져지기도 했는데 그들은 다니엘처럼 또는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시대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좋은 결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주님의 임재로 시련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자유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는데 그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가 오게 됩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위로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때까지 우리에게 우리를 매고 있었던 어떤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매여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들,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것을 빼앗긴 순간 고난이 내게 왔는데 그것이 내게 없어도 되는 것이었구나 하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게 있으면 좋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이 꼭 없어서 내가 벌벌 떨 일은 아니었구나 하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만이 어떻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련을 능히 견디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시련을 맞았지만 그 시련의 불 속에서 장차 오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없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없어요. 사실 저도 말입니다. 저도 시련 아니고는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을 설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깊은 그런 고백들은 모두 다 저의 시련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있고 시련 속에서 말씀 들고 들어가고 신학을 들고 들어가고 그 문제를 들고 들어가고 눈물을 흘리며 그럴 때 비록 몸과 마음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더 크게 깨달아지고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흘린 그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때까지 결박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때 발견한 그 자유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자유는 내게 거칠 것이 없어지니까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해서 너무 거기에 매이고 두려워하니까 못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해지니까 그것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자주 우리를 매이지 않아야 할 것에 매이게 하고 그 매이지 않아야 할 것을 잃는 것에 두려워해서 지레 굴복하고 종노릇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불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결박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이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들을 묶은 결박을 태우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묶은 결박만 불에 탔지 나머지 아무것도 불에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 고난의 불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시련을 겪는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은 다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못하고 우리를 더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고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 사도 바울의 고백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환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는 결과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로잔에 가서 제가 그 고난, 그 핍박받는 나라에서 온 그 대표단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들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난은 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그 고난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5장 3절을 띄워주시면 환난은 환난이 있어서 우리의 인내를 온전하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우리가 배운 인내가 우리에게 연단을 우리의 인격의 더 완전함을 우리의 모든 인격의 순수함을 더 완전하게 그리고 그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분명하게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게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시련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며 시련 안에서 인내하는 우리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하게 빚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우리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에게 그분만이 소망인지를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날에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이 있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부름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불은 타고 있었는데 나무가 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은 있을 거다. 불같은 고난은 있겠지만 고난 가운데 내가 타지는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지난번 어느 설교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만 보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시편 91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그분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다 경험치 못하고 그 날에, 부활의 날에 우리가 고백하게 될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91편 2절의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100%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고백들을 구원의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눈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이 세상에서 교통사고 나고 화재 나고 전쟁 나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질병 걸려서 고통받고 죽고 그리고 전쟁 나서 내가 죽고 내가 빗걸려서 죽고 그래서 회의에 빠지고 원망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날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의 온전함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고백할 고백이 그것이죠. 10,000,000원이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지켰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 왜 가능할까요? 이 소망은 왜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다니엘의 불 속에 오신 그 네 번째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삶, 불같은 시련으로 가득 찬 이 삶 속에 찾아오신 한 분 때문이에요. 그 한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많고 불같은 시련이 많고 죽음까지도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그 불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냄새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우리가 정말 신선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충성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